성경은 드라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고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요지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산물이 16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10개국에 흩어져 세 가지의 언어로 다양한 문학적인 형식을 빌려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과 붓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안에는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펼쳐가시는 선명한 스토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약을 7문장으로 그리고 신약을 7문장으로 요약하고 연결시켜가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14번째 문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잠깐 공부하신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구약의 첫 문장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의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의 마지막과 끝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조 이야기로 출발하고 문을 연 이 성경이 어떠한 결론과 엔딩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마지막 주제는 완성이고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의 마침표,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말과 마지막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마지막 완성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멸망이 아니라 완성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종말에 대한 선입견과 기본적인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멸망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태양의 에너지가 소멸되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될 것이다. 언젠간 소행성과 충돌하여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멸망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멸종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 멸망이 아니라 보완되고 채워지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도 기존에 존재하던 것 다 폐기 처분하고 새 판 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이어져 왔던 일들을 완성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생뚱맞은 새로움이 아니라 창조부터 연결되고 이어온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쪽에 있는 도식을 한번 보시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의 연결 구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폼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폼, 어떠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서 이 폼이 디폼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디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디폼된 것을 리폼, 고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종말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트랜스폼, 새롭게 되고 완전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완성은 단독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연결 구조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우리가 햄버거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요. 처음과 끝에 있는 창조와 완성은 이 햄버거의 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타락은 패티, 고기는 타락이죠. 그리고 구속은 그 빵 사이에 끼어져 있는 야채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햄버거 번에 해당되는 여러분 처음 창조와 마지막 완성은 긴밀한 유사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시작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바로 앞장인 21장 1절 말씀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완성하는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2장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요한계시록 또한 21장 후반부에 그 에덴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생명나무 옆에서 난곳 만국 백성들이 모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정확하게 싱크되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에덴 동산, 가든에서 새 예루살렘, 시티, 도성으로 확장된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에서 만국 백성의 다스림으로 확장되고 있고 보시기에 좋았던 베리 굿의 상태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퍼펙트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두란노 성경사전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창세기에 있는 처음 세상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로운 세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 타락 후 금지된 나무, 생명나무, 허락된 생명나무, 첫 사망과 사망이 없음, 첫 아담의 통치, 둘째 아담의 통치, 바벨탑, 바벨론의 무너짐, 또 사탄이 하나님 말씀의 가감, 말씀을 가감한 자에 대한 심판,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종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시작과 끝이 명백하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과 종말은 멸망과 소멸과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과 성취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을 잃어버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꿈꾸게 되고요. 선악과 앞에서 생명과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생명나무 앞에서 영생과 왕권을 회복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 그 완성을 꿈꾸는 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종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필요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받았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처음 생각은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의 종말과 멸망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인데 한 세대 안에 올 것이다. 10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단의 출현과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금방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도 예상했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정경화하였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였으며 마냥 맹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살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시한부 종말론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과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 여러 차례 판명이 났지만 왜곡된 종말론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현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를 만들고 주장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1999년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 팽개치고 가정 버리고 재산 모두 팔아서 바치고 흰옷 입고 모여서 휴거와 재림을 기다렸는데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았더니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15만 명이 넘었고 유사 신흥 종교가 200곳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보혜사와 재림주라고 부르며 알곡교인 14만 4천이 되면 우리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신천지를 배격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재림의 시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너희가 하던 것 같이 평소와 똑같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단정하게 행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람들을 돌보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틀을 가지고도 이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있었던 요소들을 담아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게 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덴과 성막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었던 모든 보석과 나무 이 모든 요소들이 성막으로 압축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그리고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덴부터 시작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까지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보내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마가 1, 2로의 말씀처럼 때가 찼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의 내재성과 천국의 초월성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 유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청약 아파트 기다리시지 천국을 입주할 날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채워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누고 싶은 종말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되 균형 잡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경우 이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너무도 극명한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재림의 교리를 신화나 전설처럼 취급하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인정하지 못한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는 이 재림신앙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대를 해석하고 또 뭔가를 단서를 잡게 되어지면 재림의 하는 날을 알게 되었다 선전하고 떠벌리며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게 만들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모두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 이 모든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리 안에는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맥과 논리가 있죠. 그렇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반면 우리는 재림신앙에 함몰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무엇인가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위험용으로 재림신앙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서 극도로 매달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통해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려고 하는 중독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균형 잡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 가운데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고백했다면 균형 잡힌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림보다는 죽음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먼저 오든 재림이 먼저 오든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대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며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휴거라든지 666의 정체,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고 재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맞히겠다, 내가 모든 것을 풀어내겠다, 내가 모든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무모함에 빠지지 마시고 균형 잡힌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은 반드시 꼭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는 것 신자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이 왜곡된 성경 해석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설픈 역사 해석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편성을 잃어버린 직통계시에 근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균형감을 갖고 깨어서 오늘을 살아내며 저 완성된 모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